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말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를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이제 나단 선지자가요 이제 다윗에게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이 다윗을 보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요, 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단이 다윗에게 갑니다. 왜 보내셨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 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하는 게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말씀 내용은 뭔가 하면요, 비유로 말을 했어요. 한 성읍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이 사람에게는 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있는 그런 소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난한 집에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 집에 그 양 새끼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 5절 한번 보시면요, 5절과 6절 다윗의 반응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니라. 사실 나단은 다윗에게 이 비유를 말하기 위해서 이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정작 다윗은 처음에는 이 비유의 뜻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부자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7절인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에게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강하게 얘기했겠죠. 다윗을 쳐다보면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제 참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하시게 돼요. 칼이 다윗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리라. 내 집에 재앙을 내리시겠다. 다윗의 눈앞에서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서 이웃에게 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백주에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을 하게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다윗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하나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드러내어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온 몸이 벌벌 떨렸을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의 모습인데요. 13절 한번 보시면요. 13절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럼 첫 번째 메시지인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 다윗과 좀 사울의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다윗은 나단이 잘못을 이렇게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즉시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인정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울을 이제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이제 책망도 하고 죄를 지적했을 때,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자기를 높이기만 해요.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죄를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사울은 그냥 회개를 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이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책망 앞에서 사울은 끝까지 자기를 높여요.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곧바로 무릎을 꿇고 죄를 자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그래서요, 견책을 이 권면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를 대조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잠언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한번 잠언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 13장 18절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기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잠언 15장 3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잠언 15장 32절 읽습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15장 10절 말씀은 좀 더 강하게 얘기하죠. 도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잠언 15장 5절 말씀이에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근데 문제는 뭘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말씀도 듣고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견책이든 하나님 말씀이든 이런 권면을 과연 듣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큼 내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느냐예요. 얼마큼 회개하느냐예요. 얼마큼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얼마큼 그 말씀 비추느냐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경 보시면요, 이스라엘 이제 왕들한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권하다가 화를 입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남유다 왕 아사 왕 때죠. 그때는 이제 그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요. 사실 아사 왕도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왕에게 권면했을 때 그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듣기 싫어가지고요. 요아스 왕 때도 스가랴 선지자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다고 그냥 여호와 전뜰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사울 왕은 우리가 뭐 익히 들어서 알지만 사울 왕이요,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요나단이 아들이 다윗을 변호했을 때 그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을 보면은 아들마저도 그냥 다윗을 변호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사울을, 요나단을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큼 그 말씀, 그런 권면, 그런 견책을 내가 얼마큼 받고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행히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 앞에, 견책 앞에, 권면 앞에, 하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다윗이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은혜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책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범한 다윗이었지만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이때는 여러분 어떤 변명도 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꼬꾸라지고 내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은 나단 신을 통해서 은혜를 선포하시는데요. 아까 읽었던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내 죄는 사해져요. 근데 문제는 죄값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는 용서함 받지만 그러나 다윗이 지은 죄값은 지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14절 한번 보시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울며 7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값으로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식음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음식 먹지 않고 신안의 수종도 듣지 않고 계속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1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결국 7일 만에 아이는 이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은 이제 치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사무엘 12장에서 이제 보시면 다윗과 사울을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사울은 사무엘에게,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두 사람 다 선지자에게 책망을 동일하게 받았어요.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죄값은 치렀지만은 그 죄값으로 그 아이는 죽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받게 돼요.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사무엘의 어떤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위신이라 할까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이름, 자기를 먼저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딱 회개를 했을 때는 가장 먼저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먼저 헤아려졌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런 어떤 책망 앞에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딱 회개하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고, 내 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구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안타까웠게 계셨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존심, 다윗의 어떤 위신, 다윗의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름, 그걸 다 그냥 버리고 땅에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울고 또 울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는 다윗과 사울은 하늘과 땅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과 제가 결국 신앙생활의 어쩌면 모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 14장 6절 말씀이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왜 그럼 다윗이 왜 그럼 죄를 범했는가예요? 왜 다윗이 남의 아내에게 욕심을 왜 가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믿음이 좋은 다윗이 이렇게 한순간에 남의 아내의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엄청난 큰 죄를 지었을까요? 오늘 본문 한번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사무엘 12장 7절 8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자,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5가지를 주셨다고 이제 말씀해요. 첫째는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둘째, 다윗이 완전히 왕이 되기까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세 번째,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네 번째, 사울의 처들을 다윗의 품에 주셨어요. 다섯째, 이스라엘과 유다 요속을 다윗에게 맡겨 주셨어요. 자, 그런데 8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8절 끝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는가? 다윗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많은 아내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을 주셨어요. 왕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는가 하면 그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은 내게 많은 걸 주셨는데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욕심을 갖게 되고 그 욕심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었고 뭐 부인도 많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왜 남의 아내 욕심을 두었느냐? 다윗이 어느 한순간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남의 아내에 대해서 욕심을 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제가 참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은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20절 말씀이죠. 소돔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이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누구든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말씀 앞에 나를 살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되는데 참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데 하나님 자족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할 수 있고 거기에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